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됐어요? 자, 그렇다면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이유, 기독교를 믿는 이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큰 오산이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편의 물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물. 그게 의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막연히 신앙생활 하면 손해에 자기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십니까? 택한 자. 택한 자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물어볼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전하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 뜻이 뭔가요? 그 뜻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막연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를 주실 때는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어떻게 구원해요? 오늘 한번 이 프린트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막연하게 일하십니까? 계획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끼마저 알죠? 무슨 말이라는 거? 뭐예요 그게? 연구하는 거.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이 있어야 돼요. 방이. 거기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논문 쓰잖아요. 논문 쓸 때 한번 쓰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냥 막 써집니까? 아니죠. 쓴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지워버려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보면 그 속에 뭐가 발견됩니까?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도끼맞아. 도끼맞아. 그래서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 이제는 옛날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에 하시던 방법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싹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이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는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네요. 너 왜 내 걸 도둑질해? 이러신단 말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잖냐, 니네들이. 그래서 네 마음대로 그냥 막 쓰잖아. 네 생각대로. 그리고 생활도 또 그렇게 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 살리려고. 목적이 그거 하나야. 살리는 거를. 그걸 살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은 뭐가 목적이에요? 뭐가? 하나님은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고, 응?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고. 도끼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뭐가 되길 원해요? 아들. 도끼 맞아가 되길 원해요. 도끼 맞아, 그 도끼 맞아 뭐예요? 갈고 닦아. 내가 논문 쓴다는 말이야. 내가 논문 말씀 하나 놓고. 그래서 오늘 도끼 맞아야 되는 얘기가 자주 나올 거예요. 나와서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알아야 도끼 맞아의 마음이 내가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딱 여기는 내 자리야.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논문을 쓰기 들어가야 돼요. 논문을 써가지고 완성이 딱 되면은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논문을 발표하는 걸 딱 보시면서 네가 제대로 썼네. 그럼 너는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연하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도끼마저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글 쓴 걸 딱 보기만 해도 네가 이게 적당하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이런 것도 하시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걸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혼자 스스로 뭘 하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반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끝! 하는 말, 끝!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산이 있죠.
백두산이 있잖아요. 백두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천년에 한 번씩 그거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 뭐? 막은 분홍 뭐가? 분출. 분출을 해요. 그가 그 마구미를 이제 분출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럼 가스가 쏟아지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릉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울릉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들으시는 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세계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선체를 베풀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뭐 하나님 계획이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우리 행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거짓도 하나님 일하실 때는 동화작용으로 일하세요. 동화작용.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태양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우리가 날씨가 좋아서 아주 태양빛이 강할 때는요, 우리 집에 저 닭 키우잖아요. 닭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막 물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지 아니까. 근데 우리가 그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꿔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빛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이 올 때 어떻게 언제쯤 와요? 아침에 오죠. 아침과 낮에 오는데 그 빛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 일한다고요? 낮에. 동화작용을 하시는 것이 그때예요. 그전에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지 우리 몰랐던 거 아니에요. 몰랐던 건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동화작용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지 않는 밭에 나가서도 농사가 잘 지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비료를 좀 주고 뭐 수분이 어느 정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동화작용으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버려요. 기름진 땅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라는 풀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정해야 돼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밝고 강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좋다고 놀러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때 일을 하는 거 너희들이 봤지? 뭘 어떻게 받는지 알았지? 니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일해봐. 거기서 받는 능력은 바로 뭐예요? 깨끗하게 일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온유입니까? 온유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줬어. 정확해요. 맞아요. 진리를 모르는 자를,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를 진리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온유한 자다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아는구나. 넌 내 편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난 모르겠어요. 끝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럼 프린트 마태복음 11장 28절 프린트를 보면 내가 읽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게 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알게 될까? 어떻게 됐을 때 알게 될까요? 도끼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도끼 맞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껍데기밖에 몰라. 껍데기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없지. 열매 맺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람과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고? 도끼 맞아야 되는 거구나. 즉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건 없으면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해봐요. 되든 안 되든 내가 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게 뭡니까? 너 이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진리가 됐다는 지가 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아는 거. 아들. 아들. 아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들. 그럼 그 시대는 없잖아. 더 없죠. 그 위해서. 아들 되겠다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아들을 건드릴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놈들이 건드릴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금전을 당하는 배로 혼나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서 열심히 돕기마다 즉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알만하네. 그러면 너는 내 마음이 뭔지 알지? 압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 일을 해. 그러니까 내 일을 해. 그럴 때는 바로 뭡니까? 예를 든다면은 온유한 자가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온유한 자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부탁을 한 사람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구원받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린다는 말은 다 했다는 말이죠. 다 했다는 말이에요. 뭐 해서? 이마저에서. 도끼마저에서. 도끼마저에서. 그래서 나만의 갖고 있는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듣고 또 성경도 찾아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돼? 하나님 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과 내가 뭐야? 하나야, 하나.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예요. 도끼마저는 옛날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아주 특별히 거기 아주 빠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끼마저로 해서 연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아직까지 도끼마저 해본 적이 없어요. 도끼마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마음을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무엇인가?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데 육신적인 수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안식하게 해준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자가 누군가 못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진리로 바꿔주고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안식하게 해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안식하게 해줘요? 도끼마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도끼마저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것을 네가 확실히 아느냐? 그럼 그때는 네가 연구한 것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그 논문 발표해가지고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온유한 겸손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끼마저를 도끼마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의는 바로 뭐죠? 진리. 디카요신의
하나란 말이에요. 의를 줄이고 의를 목마르면 그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의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면 심판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상당히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도끼마저를 거쳤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게 줄 수 있다면 나는 온유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줄이고란 말은 페이나우라는 말인데, 줄이고 배고픔이라는 말인데, 사전 해석을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페네스는 앞에 페이나우에서 나온 말로 이것은 일상생활에 배고픔, 굶주림 말하는데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프다는 말이다. 그 뒤에 목마름이라는 말은 팁사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물을 마시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목마르다는 말이에요. 이럴 수 있냐는 것이다. 의라는 것을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을 잘 간파해야 한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잘 간파해야 한다는데, 자, 주님의 말씀을 간파하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끼마저. 응? 도끼마저 하나 말이야. 도끼마저. 네가 혼자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이게 요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끼마저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완성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의도가 있을 것인데, 이 여정 과정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뭘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셨죠. 그땐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의에 대하여 목마른 훈련, 영적으로 배고픈 훈련을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동원해서 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 글들이 목이 말랐던 장소가 어디예요? 마라죠, 마라. 마라에서 뭐가 있었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럼 단물은 뭐예요? 영생. 응? 진리. 단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물은 단물이에요, 단물. 나도 단물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컵을 딱 주시는데 이게 내 물이야 하고 주셨어요. 너무 황송해서 무슨 맛인지는 모르고 그냥 삼키기만 했는데 그 생각이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뭐냐면 도끼마저로 완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물을 주셨을 때 처음에부터 단물을 줬어요. 처음부터 쓴물을 줬어요. 쓴물. 응? 쓴물. 처음부터 쓴물을 줬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걸 먹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었어요. 저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것을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완전히 단물로 바꿔졌어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의미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니네가 하는 것은 안 돼. 이런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했을 때 되는 거지.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뭘 의지하라고? 나만을 의지하라. 내가 자신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을 알면서 시작을 해도 절대로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내가 안다고 그냥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맞으면 다 해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말은 대부분 율법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말하는 당시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을 새롭게 꽂아주셨어요. 율법은 너희에게 생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생수가 되도록 바꿔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물을 고치는 작업. 네? 물을 고치는 작업. 단물을 한다는 거예요. 단물.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단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끝인데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뭘 하실까? 돕기마저 하실까? 질문 없어요? 네. 그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꼭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된 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요. 잘 설명을 해주고 하면 여러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